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분 신학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50강, 51강에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란 신자가 하나님께 갚을 수도 갚을 필요도 없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염려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뭇 하라, 뭐뭇 하지 마라 라고 한 표현된 그 명령들은 그게 사실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님을 자각하라는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신자들이 은혜에 대한 일반적 오해가 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런저런 것들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은혜란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인 그 진리는 곧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므로 해서 생명 곧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왜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그건 우리 성도가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내적 자아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피 흘리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따라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전혀 행복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야곱을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야곱을 쫓아다니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삶은 그러나 결코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말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늦게야 야곱이 요셉을 만나지요. 그래서 이 당시 1등 국가인 바로 애굽의 그 왕 앞에 야곱이 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고 하고 물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야곱의 삶은 결코 행복한 평온한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 왜 그렇게 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베드로 전서 전체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다운 삶과 그 삶의 약이 되는 성도의 고난,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이 성도들에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4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 성도던 삶과 그 삶의 약이 되는 성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서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금 베드로 선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19절 말씀이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는 참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오늘날 천주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사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앞뒤 잘라버리고 그냥 이 말씀만 보면은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육체로 죽으시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부활의 삶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걸 명시하면서 성도의 고난과 그 고난의 이유를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처럼 육체가 죽는 삶,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그 부패성들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부인의 삶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곧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그러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은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즉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지옥에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로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지옥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지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옥에 있는 영들이란 노아 때 하나님 말씀, 곧 지금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옥, 지옥이 어디인가? 그 지옥은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천국에 가 있는, 거기에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이 땅에 이미 와 있습니다.
왜냐고요? 천국은 이미 지금 이 땅에 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핵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보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도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옥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 땅의 육적인 삶, 그 육신의 삶, 이 땅의 삶에 갇혀버린 삶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